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번 좀 다시 한번 기억을 살려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역사적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들이 애굽에서 감옥 같은 그런 어떤 처지 속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장면은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어떤 장면이 되는 그런 어떤 이 내용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왜 고린도전서 10장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전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 메시지를 언제 줬는가를 이 선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보여서 잘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이 고린도 아가야와 그리스 사이에 고린도 지역이라고 써있는데 너무 희미해서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이 말씀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배경을 좀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좀 쉬워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좀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띄워드립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1절에서 3절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른 이렇게 좀 함께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아굴라라고 하는 그 사람과 또 그 안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는 이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건임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을 힘껏 밀어주고 바울을 도와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가를 성경 18장, 사도행전 18장 2절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로마에서 떠나라. 왜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오늘 바울을 힘껏 도와주도록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바울을 만나게 되는 이 고린도까지 내려왔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왕의 이름은 사실은 이제 로마의 시저 4대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 황제들은 그 어떤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압 통치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종교를 거의 인정을 해주고 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 편의를 봐주지만 세금을 내면서 그 시절을 자기들의 어떤 신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다 이렇게 좀 허용 정책을 폈던 그런 어떤 이 로마의 어떤 시저 왕들을 보게 됩니다. 황제들을 보게 됩니다. 여느 황제처럼 이 소수민족들에게 이렇게 좀 자유 정책을, 허용 정책을 폈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이 바울이 큰 몫을
행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돼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잖아요. 선교 여행이라기보다는 그 삶의 선교 자체였잖아요.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왜 복음을 들고 이 미지의 세계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다가갔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의 어떤 이 파급 효과가 굉장했던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이방인들은 뭐 별로 자기들의 어떤 특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하면서 순종하며 따라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황제 시절을 신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 자체가 이 아무런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너무나도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주일 안식일에 주일이 되면 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 정말 이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굉장한 포용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 유대인들과 또 그들 속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 기독교인이 대립을 하는데 온 나라가 들썩이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뭐 때문에요?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황제는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그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가만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소란해지고 또 유대인들이 또 정말 얌전한 어떤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서로 이제 정말 자기 주장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네 번째 임금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름이 1절에 보면 누구죠? 살펴본 대로 우리가 글라우디오라는 어떤 이 황제는 이들의 내용을 가만히 연구를 합니다.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전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황제를 찾아와서 저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들이 이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가 두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파하고 있는데 저들은 우리 민족에게도 너무나도 해악을 많이 끼치는 그런 어떤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꾸 고소를 하고 정말 이 황제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긴 원하는데 그 칙령의 이 내용이 나중에 보게 되면 나사렛 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밝혀져요. 모든 이 죽음은 굉장히 말하자면 숭고한 것인데 그 죽은 시체를 무덤을 훼손하는 일은 굉장히 나쁜 일이다. 그래서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무덤을 회파하고 그 시체를 훔쳐가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사람들은 엄벌에 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칙령 때문에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지만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 핍박을 통해서 핍박을 피해 땅굴을 파고 그 카타콤 무덤 사이에 그들이 어떤 그 거처가 그대로 지켜질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비석이 지금은 이 박물관에 이제 그대로 이제 보관이 돼 있어서 돌들이 외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훔쳐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방방으로 찾아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지만 그 제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들만 해도 몇 명이에요? 120명이 넘죠. 그런데 그 사람들 외에도 150명, 500명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에게 막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어떤 사람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이렇게 정말 거짓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님을 모두 다 알게 되고, 아하,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것이 진실이구나, 진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방에 알리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해프닝 같은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제 로마에서 쫓아냈을 때에 약 유대인 중에 2만 5천 명이 이렇게 로마에서 쫓겨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아굴라, 그 안에 브리스길라도 함께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이 성경 속에서 이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이 2번 거론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사도행전 11장 28절인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성령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런데 그 흉년이 언제?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때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그 로마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쫓아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마를 흉년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그 안디옥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헌금도 이제 모아서 이제 보내기도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읽혀드렸던 이 사도행전 18장 1절 3절 사이에 바울이 아덴을 떠난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글라우디아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서 내려온 아굴라와 브리스기다를 만나서 정말 동역자가 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이렇게 비문까지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그 비문으로 지금 정말 돌들 외치는 그런 어떤 이 상황을 역사적으로 남겨놓게 된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이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드린 부분에서 시저의 본명이 이렇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때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동역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이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정말 그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건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비방하고 물리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제 40년 뒤에 우리가 로마에 의해서 정말 엄청난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요,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나요? 전해봤자 듣지 않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선교여행이 구체화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어떤 여정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나 봤더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도행전 18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디도 유스도라 하는 집으로 바울이 옮겨가서, 그런데 그 집은 위치가 어디냐면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 회당에 어떤 사람들도 정말 이방 땅이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이제 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친숙하게 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이었고, 마침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는 그런 어떤 회당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세워지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어떤 내용이었고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약속해 주신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어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인데,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한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였어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런데 또 핍박이 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그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말이, 그 서신의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져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서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정말 귀한 그런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맨날 싸운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고린도 교회 이 분들에게 첫 번째 서신으로 보낸 성경이 저희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지도 한 장으로 그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당대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이삭의 자손 야곱, 야곱의 자손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들어갈 때만 해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애굽뿐만 아니라 그 당대 정말 어려움을 극복해 줬던 은인 중에 은인이나 아주 현대받음에 들어갔건만 400년 동안 이 환경이 바뀌어서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지는 노예처럼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 약속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이제 민수기 신명기까지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신명기를 보게 되면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셨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처음에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바다 가운데 지내며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처음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정말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긴 하지만 개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5절까지 가만히 보면 무슨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면 구름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그 광야 가운데 구름이 덮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금 이 열대 그런 어떤 기후 속에 이제 살아보니까 정말 더위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죠. 어디 그늘 속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뭐 선풍기라도 틀고 에어컨을 쬐고 있으면 그나마 살 수 있을 텐데 광야를 정말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광야 가운데 구름이 덮어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 광야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신 어떤 부분 가운데 구름 아래 있었고 나중에 제가 그 시편을 통해서 살펴드리겠지만 바다 가운데로 지냈어요. 바다로 어떻게 지낼 수 있어요? 그것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만 정말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극진히 이렇게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자 마지막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대요? 멸망을 받았대. 그러면서 이것을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신명기 32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발로 찼다는 게 뭘까요? 여수론이라는 게 뭘까요? 여수론은 이 시적인 표현인데 기뻐하는 자, 의로운 자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그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어떻게 했대? 없인 여겼대. 이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2장 3절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을 얘기하죠. 어리석고 지혜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거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러면 내 아버지가 어떻게 해줘요? 설명할 것이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우리가 왜 5월 달에도 왜 8월 달에도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옛날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 연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더 살펴볼게요. 32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나약하게 키운 게 아니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이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면 그 둥지를 막 어지럽혀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떨어질 때는 엄마 맞아 이러면서 막 그냥 원망하면 떨어지겠지만 살려고 하고 있을 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어미가 활동을 멋지게 하면서 그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갖고 그 몇 번을 반복하면서 새끼가 독수리처럼 강력한 어떤 날개 힘을 갖게 만들어주는 이 어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보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셨건만 밑에 보면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또 더 설명하고 있죠. 13절 14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게 다니시며 낮은 곳에서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높은 산도 올라서 높은 경지에서 다 볼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게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아. 지금 그 중동에서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 전 세계에서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는 하기 어렵지만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 최상의 음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바산에서 난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최상의 음식으로 그를 대접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던 광야에서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정말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했던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제사를 했는데 그 귀신들은 조상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것들이 무시했던 것들이에요. 왜? 애굽에서 그 많은 어떤 신처럼 불림을 했던 그 신들이 여호와 앞에 어떻게 됐어요? 혐오스러운 짐승,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로 다 그렇게 하나님이 버려버리잖아요. 그런데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게 이 신명기를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죠. 결국은 어땠습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이 전해야 돼서 낱낱이 이렇게 기록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신이 폐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므로다.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시작.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불사르며 삼키며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그들을 쏘리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시작.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을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결과적으로는 노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남자, 처녀, 백발노인과 함께 젊은 아이까지 밖에서는 파리,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죠. 느껴지는 게 없나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열대 이 고통 가운데
외치고 있죠. 질병, 또 코로나가 얼마나 고통을 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 해결하고 그럴 가망성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사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질병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 무서운 동영상을 하나 좀 봤어요. 팔이 그 몸속에 알을 빈대가 났는데 갑자기 곤충이 자기 머리를 막 뜯어내. 이게 뭐지? 곤충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짐승도 자기 막 그냥 스스로 막 자연으로 죽어. 죽고 나니까 그 속에서 이 빈대가 이렇게 튀어나와. 그 몸을 장악해서 자기 그 안에서 그 몸을 먹고 살다가 이제 밖으로 나올 때가 되니까 파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이렇게 막 그냥 해서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 사이에서 빈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빈대, 글쎄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일들 뉴스를 본 적 없습니까? 전 세계가 이 조그만 빈대 갖고 고통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좀 여러분들이 가만히 지금 이 과거를 회상해 보면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왜 자손들에게 그것을 말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어떤 그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바다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건너갈 수 있어요?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외치니까 바다가 갈라졌어. 그리고는 그 갈라진 틈으로 모세를 따라 건너갔죠. 그런데 이들을 쫓아온 애국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수장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정말 수영을 잘해서 그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그들이 조그만 배, 큰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이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주셔서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홍해를 바다를 건너올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은 구원의 과정은 이와 같은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일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홍해를 걷듯이 정말 수영을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했고 길을 냈고 여러분을 여기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결국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일깨워주려고 오늘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그들의 신분이 바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됐고 애굽에 속했던 사람이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다시 그들은 홍해를 건너 돌아갈 수가 없어. 왜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달려가야지 뒤로 돌아가면 안 돼.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우리 진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 처지,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본성대로 한다 보면 우리는 그 애굽이 편해.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건만 그곳을 그리워하고 거기서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러고 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제가 왜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돼요. 계속 읽을까요? 우리도 그들처럼 악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뭐해요?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그것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읽게 되죠.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방문교사를 삼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옳게 듣는 거죠. 고린도전 10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봅니다. 세상 끝날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로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지나가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구름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고 그 광야에서 그 무더운 그 뜨거운 태양 끝에서 덮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덮개가 커버린 텐트. 여러분은 뭐 집에서 사시는 거 별로 그런 걸 못 넘기겠지만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에어컨 틀고 그러면 살만하잖아요. 그러나 밖에 있으면 어때요? 죽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들이 정말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건넌 이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는가를 보게 되는데 반석을 내리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수돗물 두면 쫄쫄쫄 나오는 그런 어떤 물이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장정관 60만 명 남자, 여자, 어른, 아이까지 합하면 250만, 300만이 넘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물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수도꼭지 틀면 나올 정도 나오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물을 엄청나게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지난번에도 살펴봤잖아요.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중간 평가를 그들이 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정말 이끌고 그렇게 품고 그렇게 이끌어왔는데 그들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40년이 지난 그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살펴봤잖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가만히 이렇게 성경 속에서 보니까 파벌, 교회 지도자를 쫓아내는 결혼의 가부 문제, 성찬 문제, 성적인 문제, 뭐 신전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 등등등.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교회냐?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교회에 다니나? 자괴감이 들어. 그런데 이게 그들의 거울만으로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요.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 같아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네, 감사하게도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제 12절 읽어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는 13절 위로의 말씀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어저께만 해도 더웠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9월부터 식사 봉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암담했죠.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기온을 보니까 갑자기 뚝 떨어지더라고요. 다음 주면 일주가 지났는데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H.G. 웰스라는 이런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버트 조지 웰스라는 분인데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이분이 한 명언이 아주 비전 랜드라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장 현저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왜 나라를 빼앗기고 구수치를 받고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나요? 배워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